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고쳐주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제가 읽고 제가 도서관에 놓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교수인 이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든지 대학교를 선택하든지 회사를 결정하든지 또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그 뜻을 깨달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단란한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부딪힌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어머니, 어린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이 고통 때문에 밤새도록 슬퍼 정말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소풍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미래에 뚝 나에게 보물찾기처럼 내게 어떤 길을 가라, A, B, C 중에서 B 길을 가라, 아니면 대학, 어느 대학, A 대학, B 대학, C 대학 중에 C 대학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보물찾기처럼 내가 어떤 미래의 지도를 갖고 내가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제시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현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막연하게 있지도 않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가운데 50대는 어떻게 되고 60대는 어떻게 되고 70대는 어떻게 되는 것, 이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금 대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미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삶,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 47장, 우리는 시간관계상 여러분 21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관점은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최악의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는 상태를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죽어가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핍박받고 죽어야 되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 판을 치는 것은 악인,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 뿐만 아니라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정말 자신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몰록 신에게 불 가운데 그 아이들을 인신매매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금한 인신제사를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아이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음란하게 섬겨 그 우상 앞에서, 창기들 앞에서 정말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이 있다고 아수르를 기웃대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갈까 어쩔까 늘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멸망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인 영적인 타락과 그다음 영적인 부패와 정말 총체적인 난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가 전혀 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 속에 멸망받아도 몇 번씩 당해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혼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19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리라 라고 18절 19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죄악 가운데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집요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건지시며 고치길 원하시고 그 나라를 다시금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위경 가운데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 요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대신방이라서 여러 가지 바쁘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좋아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특히 암에 걸리고 또 중병에 걸린 분들이 더 나빠졌다는 그 소식, 그 슬픔의 소식이 제 안에 들려오면 제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내가 고치리라, 내가 다시 고치리라, 내게 기회를 주리라,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오늘도 저희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전혀 상황이 호전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도,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아픔도 전혀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고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처방전, 첫 번째 처방전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지금 첫 번째 처방은요, 여러분,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라. 통회하라. 이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은혜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뇌 죄진 그 죄에 짓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비참한 상태를,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며 애통하는 모습, 이게 통회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화려한 재물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드리는 그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재물을, 화려하고 정말 귀한 재물을 드릴 때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을 산산이 쪼개진 우리의 마음들, 죄 때문에 부서진 나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고침, 하나님 고침의 출발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감당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왕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 그 모든 죄는 여러분 역사의 수면 안에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윗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 이 나단 선지자의 몫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썩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정말 자기의 죄를 보며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사장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의 마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하며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 이게 통회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주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의 봉사로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동일하게 다윗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싫어하는 이 죄를 지은 나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시장 옥에 나가서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아시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너무 기쁩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높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리는 하늘 우러러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정말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기도자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내가 오래 믿었고 이 교회에 내가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바리새인들의 의의와 공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아파하며 고통하며 애통해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금 고쳐주기 원하시는 첫 은혜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하는 마음을 깨달은 길선 장로님은 1907년도에 여러분 장로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가 맡긴 돈을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의 임의대로 쓴 그것을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감동시키고 격동시키니까 그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보는 회중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토로하며 말했습니다. 왜 말했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죄악을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살겠다, 거룩한 자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여러분 죄악을 모든 공회 성도 앞에서 고백하고 여러분 죄를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효시가 돼서 여러분 평양대붕의 운동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열매가 정말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처방전은요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죠.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결단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몰록과 그 다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는 정말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면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화, 그 다음에 재앙들을 막을 수 있다는 교만함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열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1분 1초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겸손의 시작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다가 저 시대 7080 세대에 보면 유열이란 가수 있잖아요. 유열. 여러분 유열 아십니까? 1985년도에 내 마음 그대로 무슨 있는 그대로 강변가 유전가 그거 수상하고 데뷔를 했는데, 그래서 KBS에서 음악 앨범 그래가지고 DJ로 막 17년 동안 DJ도 활동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정말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인물 아닙니까? 이 유열 가수가. 지금 10대, 20대는 몰라요. 30대도 모를 거예요. 유열 가수 유명합니다. 정말 잔잔하게 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유열 가수가 새롭게 해서 왜 나왔냐? 이분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너무 절정에 치달으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도 빼먹고 막 생활하다가 갑자기 자기 건강 이상이 생긴 겁니다. 뭐가 생겼냐? 폐섬유화증이 생긴 거예요. 폐섬유화증. 이 폐가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항공 그 회장인 조 무슨 분 있잖아요. 미국 가서 건강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죽은 이유가 폐섬유증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폐섬유증에 걸린 겁니다.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의 치료책은 다른 게 없어요. 폐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폐 이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막 매달립니다. 근데 폐를 이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망을 갖고 한순간에 희망을 갖고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폐 이식하지 않겠다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요. 그리고 아내와 그 다음에 다니는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열 가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내가 내 멋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소리로 내 건강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41kg, 이제 점점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기증자가 나타나 폐를 이식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다시금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고통,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인생 가운데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히 내가 잘 관리하면
내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게 우리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건지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고치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한순간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이 가수가 이제 세상 노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롭게에서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이런 곡을 불러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수없이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한 이 찬양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훅 나더라고요. 맞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너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를 감싸서 품에 안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처방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회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가 먼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요, 하나님을 통회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의 결과물도 평강입니다. 정말 풍랑이는 바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죽을 똥살똥 말고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곁에서 바람과 파도 잔잔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이 있으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통회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세상은 편안함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잠시 편안합니다. 그러나 평안, 여러분 이 에이레네 아니면 여러분 이 샬롬의 평강은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골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평강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저는 내려옵니다.
내가 잠시 기도했든지 그 문제를 갖고 열흘간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갖고 A라는 문제를 갖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시구나, 응답을 주시는구나, 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승리의 삶, 고침받는 삶,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귀한 도자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귀한 것이지만 깨지면 산산조각나고 애들이 잘못해서 놀다가 발로 차면 그거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어떤 기법이 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깨진 독이거든요. 깨졌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노란 걸로 막 붙여져 있죠. 깨지면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말 흉물이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에도 담을 수도 없는 이 독이가 되는데요. 근데 일본에는 킨츠키 기법,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걸 모아가지고요, 그 깨진 거 안에 금으로 이것을 쫙 발라놓습니다. 저 노란 게 뭐냐면 그냥 저기가 아니라, 노란 페인트가 아니라 금으로 지금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깨진 그릇, 볼품없는 처음의 그릇보다 깨져가지고 붙여진 이 그릇이, 킨츠키 기법, 예술 기법으로 붙여진 이 그릇이 엄청난 고가에 팔리고 엄청난 예술품이고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깨진 게 아니라 붙여진 금으로 만드니까 희귀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 킨츠키 이 예술 기법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게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늘 우상을 만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애착을 갖고 세상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진,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통해, 겸손, 평강을 약속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시킨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겸손? 그래서 겸손의 왕, 겸손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영광을 보시려고 그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그것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3년 동안 고통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트린다, 부서진다, 버리시고, 그게 통해라는 단어입니다. 으깨졌다, 부서졌다, 산산조각 났다는 것 아닙니까?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깨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부활. 죽음 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산산조각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육체의 모습, 구제불능의 모습, 도저히 회복불능한 우리의 삶의 모습, 일도 다시금 재생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통회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고침의 역사가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고침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